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교구 3구역 7구역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일교구 3구역과 7구역 식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진화 집사님, 김점순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유진필입니다. 김성일 권사님, 유혜민. 다 같이 부를 찬송 405장입니다. 같이 하시게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좋아합니다. 믹돌은 천연의 벽으로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믹돌이라는 단어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아시아에서 공격을 당할 때 효과적으로 이 요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는 애굽 군대, 앞으로는 홍해, 양면으로는 절벽이었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상인들의 길로 알려진 해변대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또 방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변대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편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는데 들어선 길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홍해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막다른 길을 택하여 들어섰을 때 이제 지금이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마병들을 앞세우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조금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 길이 지금 도착한 그 홍해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병거를 앞세우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들에 인해 또 자기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욕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계속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그 홍해길,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부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고 그분의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왔던 길을 돌이켜 되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곳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일을 야기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 군사와 싸우실 것을 믿었고 이처럼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또 애국 군대 추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대로도 아니고 시내산이 있는 동쪽도 아니고 왜 홍해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즉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그 사건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31절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 홍해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확실히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몰려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차한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양다리 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 그러나 가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돌아와 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본전은 찾는 셈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들의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는 그들의 반복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세상과 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과 끊어버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발견하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온 믿음의 길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막다른 길을 주신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속해 있었던 애굽,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분리하시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힘든 문제를 통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치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서 감당 못할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이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나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의 막다른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들, 또 앞으로 만날 어려움들, 또 이전에 과거에 만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리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온전히 끊어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의 책인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 언어의 첫 부분은 목사님의 딸의 위암 투병과 죽음에 대해 가슴 아프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만 29세 29살에 딸을 잃었습니다. 2살과 5살의 두 자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딸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계속해서 첫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여서 집도의의 말에 따르면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몽땅 잘라내고 또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해버리고 소장 일부를 잘라서 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의 경과는 좋았지만은 그 딸이 살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그 딸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프게 그 책의 서두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순간 남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참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김중구 목사님 남기신 말입니다. 딸은 죽었다. 아내가 딸의 눈을 감겨주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 바늘을 빼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가 나가주기를 청했다. 딸과 단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녀의 고통은 끝났다. 꼭 붙잡고 있는 딸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지상에 산 사람들의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내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래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래도 가혹한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주여라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김중구 목사님의 고백은 딸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봤던 그 시간은 자신의 속된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고 그 세상 욕심이 95%쯤 내세적인 소망으로 꽉 채워주고 간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딸의 무덤이 자신의 세상 욕심도 묻어보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의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목사님께 그 시간은 세상 욕심을 내세적 소망으로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는 그 아픔이 가혹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그 예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김중구 목사님은 세상 욕심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세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삶 가운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시는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홍해의 막다른 길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제발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종종 그 몸부림은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먼저 할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물에서 빠져나오고자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구하러 온 구조 요원까지도 위험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선 먼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 특성이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만히 있다라는 그 말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위한 믿음의 노력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훈련을 독거라고 불렀고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복잡한 상황과 정신적인 거리를 두고 물러가 그 영혼을 쉬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그만 우리가 뛰어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시길 바랍니다. 입을 닫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지시키시고 대신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또 꽉 막힌 상황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의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용히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하는 상대분이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면 감히 끼어들 수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황과 문제에 붙잡혀 가만히 있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 홍해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도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첫 번째 처방을 내리셨죠.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을 내리셨는데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홍해는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앞으로 나아가며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밀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함께 다니던 한국 고아 출신의 킴 윅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악을 공부하여 대성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다녀간 적도 있는데 그녀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늘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지만 1km 밖에 무엇이 있고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인도하는 분들을 믿고 따르면 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후, 아니 1년 후를 모르지만 또 내일 하루 앞도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다른 홍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또 광야에 갇혀 이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머물러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홍해가 아무리 깊고 또 넓어 절대 건널 수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한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홍해를 가렸던 동풍이 불어왔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바닷속에 숨어있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마른 땅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오늘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과거에도 깨닫지 못했지만 또 오늘 또 우리가 그 일들을 만나며 또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또 앞으로도 만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 미련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예비하신 길임을 알 때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다른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사면 초가의 길에 놓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